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생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종말의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목사님들이 말세지 말이란 표현을 참 많이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말세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지진, 기근, 다양한 사건, 그러한 사고를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3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종말의 때가 거의 가까이 다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가? 과연 종말이 다가온 것이 맞는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디 오시니까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생겼고, 그럴 바에야 그냥 예수님의 재림 말고 이 세상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 교회사를 가르치던 박용규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걷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라는 질문에 그분은 1992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1992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하늘로 올리게 된다며 많은 신문사와 그러한 기자가 이 대석특필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제 기억에도 아직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게 제 그때 어린 시절의 마음에 눈에 비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종말이 온다, 예수님께서 휴가한다, 이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한 10시쯤 되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오면 내일은 없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교주는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끌려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이후로 교회는 참으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회가 이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를 향한, 개신교회를 향한 그 비난이 끊임없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이단으로 낙인 찍힐까봐 참으로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종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쇠퇴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노이로제 반응에 걸립니다. 혹시 종말 이야기라도 제가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도 없고
종말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큰 관심과 더 큰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읽으면서 종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밤에 속하여서 어둠에 속한 그러한 일들을 하며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 죄가 가득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치며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때에 밤에 속한 자들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임하고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낮에 속한 자인데 다른 이들과 같이 밤에 속한 자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역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자는 자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놀라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같이 낮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치 잠자는 자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어떠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꺼버리고 그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졸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때때로 밤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에 밤에 속한 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던 그러한 삶이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충성을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그들은 혼란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며 어둠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이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에 밤에 속한 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눈은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의 삶만 보고 있으니 은혜가 사라지고 현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에 속한 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심장을 지키기 위하여 호신경을 붙이고 머리를 지키기 위해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잘 간직하라라는 의미이며 심장을 보호하라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머리에는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소유하고 가슴에는 간절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가슴에 갑옷을 입으면서 머리와 또한 지식과 그 열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기 위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의 해답이 됩니다.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거나 신앙이 시들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든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주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그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결코 두렵지도 않고 결코 실망스럽지도 않고 결코 낙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와 그 심장을 잘 보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디서나 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과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어둠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살라, 그렇게 외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어둠 속에 속한 자처럼 졸며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해서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마치 자신의 신앙이 고귀하고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진정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그를 향한 지식을 바르게 세우며 뜨거운 심장으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바라며 기뻐하며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며 맞이해 주시고 그 어떠한 것에도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부여잡으며 그의 말씀에 열망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우리들을 향하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